네,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물건이 떨어지고 해가 지고 별이 뜨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아름다운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을 보면서 잔 뉴턴은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고, 밤 하늘을 수놓은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은 서시와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쿠바의 코지마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가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 자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라테라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의 한쪽 벽면에 해밍웨이의 살아생전의 그 사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하지요. 일상이 전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밍웨이의 평범한 일상과 그가 날마다 찾았던 카리브 해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잔 뉴턴, 그리고 윤동주 시인, 그리고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들의 삶이 남달랐던 이유는 그들은 일상의 모든 것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의 비범한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손경민 목사님이 쓰신, 여러분 작사 작곡한 우리 은혜라고 하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월 4일에 참여하는 우리 성탄 합창제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 곡을 부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음미해 보면 그 가사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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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고 하는 이 가사를 음미하면 음미할 때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의미가 될 때 우리는 나의 삶에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6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후 이제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를 다시 찾으심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서는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신랑 신부의 당혹감은 없어졌지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절박함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아버지에 대해 요한은 왕의 신하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주석가들은 왕의 신하에서 이 왕이란 다름 아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으로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꾸준히 쌓아올린 업적과 명예, 두터운 인맥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심각한 문제 앞에 봉착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의 신하가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실에서 근무하는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이요 무능한 아버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앞에 서면 그는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도 아빠도 함께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의 두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부를 때 여러분, 남다른 감동이 여러분 밀려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은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특히 제 딸이 아빠라고 부르면 저는 정말 너무 이렇게 마음이 그런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이 짧은 호칭 속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비밀과 또 엄청난 의미가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하되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번, 두 번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거듭 부탁하고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할 때 바로 청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여러분 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가을 말씀 콘서트가 우리 나흘 기간 동안에 계속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우리 강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새가족실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14년도였나요?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잠겨져 있는 유가족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도항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기독교 교회, 기독교 구호단체가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 그들에게 초코파이와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이게 유가족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깊은 아픔과 슬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아무것도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이 가지고 온 초코파이와 바나나 우유를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진도항에 도착했던 팀이 어느 팀이었냐면 원불교에서 구호단체 팀이 왔는데, 원불교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흰 죽을 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죽을 나누어 주자 비로소 이 유가족들이 그 죽을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위로를 받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 참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던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거듭 부탁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정면 돌파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왕의 신하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 주로 바닷가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여러분 트레일을 걸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저는 혼자 있으면 재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이게 산행하고 트레일 걷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보통 산행을 하면서 이제 귀에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걷곤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가을 말씀 콘서트를 앞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들으면서 트레일을 걷고 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 제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처음 듣는 찬양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사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듣고 또 듣고 가사를 확인해야 이렇게 가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은 처음 듣는 곡인데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되어서 남는 듯한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His Will이라고 하는
CCM 그룹이 부른 이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그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참 곡이 밝고 경쾌하고 참 의미 있는 곡입니다. 전 특별히 제 귀에 이렇게 들어왔던 게 이거였습니다.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라고 하는 이 라임이 정말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혹시 내 고집과 내 신념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염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힘과 능력과 내 실력으로 넘을 수 없는 허들과 장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엎드릴 때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간절히 그리고 애절함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엎드림으로 주님의 업고 가심을 경험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을 때 주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번에는 다 죽어가는 저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이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왕의 신하의 주변에 가득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눈으로 봐야만 믿고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야만 믿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신하는 더욱 다급한 마음으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예수님이 5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이 왕의 신하로 하여금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게 만들었던 점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가슴에 안고 서둘러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 집으로 향하던 왕의 신하는 자신의 집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마중 나온 신하를 통해, 종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 51절의 소식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왕의 신하에게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이보다 더 감사한 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기적보다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보고 난 감동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적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왕의 신하에게 기적이 먼저 일어났다면 아마 이 사람은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다른 기적, 아니 그 전보다는 더 큰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앞에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적보다 앞서고 말씀이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왕의 신하는 기쁨의 눈물과 흥분된 마음을 겨우겨우 가라앉히고 다시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 죽어가는 내 아이가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5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왕의 신하는 깜짝 놀라지요.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때 그 아이는 말씀하신 대로 열이 떨어지고 다 죽어가던 아이가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갈릴리 가나에서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펄펄 끓는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때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적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은 생생한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5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신 이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병들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이 요한복음은 단순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죠. 표적이란 사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이적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분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기적보다 앞선다는 사실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말씀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은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가을에 주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표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